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레위기서 5장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말씀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 맺지 않았으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사실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뭐 주기를 원하셨습니까? 복 주기를 원하셨죠.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신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데 복을 줄 수 있는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아야 우상들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믿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앞에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게 누굽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주셨을 때 그 믿음을 더욱더 뭐하게 하려고요? 더욱더 견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번제였고 소제였고 여러분 화목제사였고 지난주 말씀까지 뭐였습니까? 예, 속죄제사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4장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으면 그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물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또 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한 가정의 가장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족장과 나라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끊어버릴 수 있으니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뭐 드리라고 여러분? 제사 드리라고. 그게 속죄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그 복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정과 족장의 그 나라에 미칠 수 있으니 하나님 명하신 것인데 그 관점에서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하면 이건 개인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가장까지였으면 이 말씀 1절부터는 개인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일 개개인이 누구든지 만약 다른 사람이 누군가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아니면 뭐 이웃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면 알리지 아니하면 증인으로 불렸는데 얘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위증하면 거짓말하면 이겁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누구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든 이웃에 대해서든 저주했으면 그 죄값까지 누가 책임져야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거짓말을 해도 큰 죄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을 막는 큰 죄가 되는 것을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생각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고 모른 체 한다면 그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돌 맞아 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뭐 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다? 속죄함 받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2절 3절 보겠습니다. 만일 또 개개인이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하다 이게 뒤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 부정한 가축의 사체 부정한 권충의 사체 죽어있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의도치 않고 부지 중에라도 만졌다면 그 몸이 더러워져서 무엇이 된 것이다. 죄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큰 다투기야 피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곤충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되는 죄다? 그렇죠.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다.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죄다. 여러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들으실 때 마음이 불편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완전해질 수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런 생각 드셔도 좋은데 끝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의도치 않고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뭐했다면 또 닿았다면입니다.
사람이 부정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부정한지 안 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부재 중에 실수로 부정에 닿았다면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뭐 했을 때는, 깨달았을 때에는 무엇이 될 것이다. 그것 또한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여기에서 실수하는 것도 죄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뭐하면요, 어떤 걸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처음에 몰라요. 이 사람이 맹세할 때는 이게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근데 맹세를 했어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나중에 뭐하면,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중 하나에 그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이것 또한 뭐가 될 것이다. 허물이 될 것이다. 죄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이 말씀 보면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실수로 잘못한 것도 죄고 또 이 말씀대로 뭐한 것을 의도치 않았지만, 나는 그런 뜻이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뭐다. 죄다. 죄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뭐가 한다. 하나님 언약을 뭐 하실 수 없다. 너희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해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참 숨막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여러분 5장 말씀이 은혜가 돼요.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실수로라도 죄를 져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해요. 내 뜻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은혜예요. 사람은 어떤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구약 시대 때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때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어떤 제사,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이 죄 문제를, 그렇죠,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뭐예요? 이거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 말씀이 중요해요. 이 중 하나에 무엇이 있을 때는, 하나라도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도록 뭐만 하면 된다. 이게 참 은혜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연약해서 그 순간 겁나서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그때 너무 눈치 보여서 나도 잘못될까 봐 하나님 그렇게 거짓말을. 아니 하나님 모르고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나는 잘 몰라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뭐하면, 자복하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하면, 속죄,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 작은 죄라도 사해 주십시오. 속죄제를 드리면, 자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은혜가 있어요. 앞에 내용 보시면 기억하시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뭐였습니까? 숫 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억하시죠? 족장 그 다음 가장들이 들어진 건 차차해서 그 제물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작아졌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여러분, 여기 개개인이 범했는데 드려야 될 제물은 뭐하고 같냐면 한 가정이 드려야 되는 그 제물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사소한 실수라 할지라도, 의도치 않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데 막을 수 있는 큰 죄라는 것을 뭐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가장이 드리는 제물이나 개개인이 드리는 제물이나 뭐하다, 그래서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구나, 그 뭐하러 잃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뭐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방법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가정 형편이 뭐하면 어려워요.
만일 그의 힘이 그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거 드려야 되는데 내 가정이 지금 힘들어서 이거 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자, 그 다음 말씀 7절 보세요.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뭘 대신?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와서, 아니면 집비둘기, 집비둘기 어미 2마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니까 하나님 배려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린 양 새끼도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기서 집 새끼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이런 제물로 이렇게 드렸냐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그렇죠. 길을 열어주시고 계세요.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연약해서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런 뜻이 안 했는데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실수로 그랬다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이게 커요. 제가 눈물이 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고 싶은데 본받지 못해서 자꾸 눈물이 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안다. 네 형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라. 여러분, 속죄제물의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새는 뭘 드릴 수 없습니까? 피는 드릴 수 있으나 뭘 드릴 수 없습니까? 기름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드리되 또 하나는 어떻게 드려라? 번제 제사로 드려라, 이겁니다. 뭘 드릴 수 없으니까? 기름 드릴 수 없으니까. 피는 드릴 수 있으니까 속죄제물로 삼되 왜 한 마리가 아니라 하나님 2마리입니까? 기름 드릴 수 없으니까. 이거는 번제 제사와 다른 것이니까. 그 관점 8절 보세요.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하나님께 뭐 해라? 드려라. 그 머리를 목에서 비끄러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에 무엇을 여러분?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통하여서 대신 너희를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죄 사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 반드시 뭐 하겠다? 지키겠다. 그러나 반드시 나에게 바쳐야 될 게 기름인데 그 기름이 없으니 그 가깝고 10절 말씀입니다. 그 한 마리 다른 것 갖고는 규례대로 무엇을 드려라? 번제 제사처럼 번제로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해 뭐한즉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형편이 이래서 기름 드리면 좋겠지만 이거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 명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니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거 모두 다 태워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뭐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든 연약함 이해하시고 실수도 아시면서 이해하시고 그 의중도 아시고 이해해 주셔서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는데 이것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1절에 중요합니다. 만일 그의 손이, 그의 형편이, 그의 힘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뭐하지 못하면, 드릴 수 없는 환경이면 하나님이 받으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하나님 한 가지만 정해놨겠죠.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용서할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큰 것 받기 원하시고 좋은 것 받기 원하시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열어두신 거. 알아. 형편도 알아. 연약함도 알아. 네 마음의 의도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길을 통해서 너를 용서해 주고 싶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도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드리지 못하면 뭐 해라?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뭘로 드리래요, 여러분? 고운 가루 무엇이요? 10분의 1 예바. 이것만 가져와도 된다. 이게 몇 리터고 몇 갤런인 거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갖고 오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잘못 들어갔던 거는 죄 사함은 피해 제사라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피가 아니어도 이걸로 드리면 내가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10분의 1 에바만 갖고 와라. 이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면 이는 내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드리는 속죄제물인즉 그 위에 뭘 받지 말고 기름 붓지 말고 유황 놓지 마. 왜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기름과 유황을 놓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농사를 짓고 이 출사할 수 있도록 주심에 감사하다. 이 기념물로 드린 게 소재 제사였었지 않습니까? 이거와 다른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해주겠다? 받고 용서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 관점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속죄, 제사, 제물의 기념물입니다.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했지니 이는 누구다? 속죄제라.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가난하건 좀 더 잘 살건 정말 잘 살건 이거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다양한 재물을 통하여 드러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이 중이 뭡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이든 실수든 의도치 않는 범죄든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뭐하면 속죄한즉 그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그가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잘 보세요. 그 나머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나머지는, 자, 소재물처럼, 야, 소재물도 일부는 누가 취하게 됩니까? 제사장이 취한 건데, 그것처럼 이 속죄 제물에 쓰이고 남은 나머지 그 소재물은, 그 제물은 자, 누구에게 돌릴 것이라?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금 준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실 때에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분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해주셨다. 이분이 저렇게 해주셨다. 예, 뭘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도 제사장으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그걸 원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이 뭐 하기를 원한 겁니까? 예, 대신해서 제사 드리기를 원한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 갖고 정말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 그구나. 일이 아니구나. 백성의 마음 가지고 온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는 것이구나. 그게 제사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소재물을 받아 먹도록 하셨구나. 다른 의미가 아니구나.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 그렇죠. 그 은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사장에 또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와 같은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사 가운데서도요,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데, 그 다른 제사를 여러분 우리 함께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제 마지막 다른 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무엇이에요? 여호와께 구별되어진 것들입니다. 여호와께 구별되어진 성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출애굽기 말씀에 봤던지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들, 구별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맞겠죠, 여러분. 처음 태어난 것들,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님께 드리겠다. 사람은 드릴 수 없으니 대신해서 뭘 합니까? 돈으로 드리겠다는 말씀 배우셨을 겁니다. 그것이든 첫 이삭이든 첫 열매든 하나님 것이라 구분해 놓은 것들, 11조든 무엇이든 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의도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뭐 했으면 드리겠다, 드려야 되는데 범죄하였으면, 드리지 않았으면 여호와께 무엇을 반드시 드려라? 속죄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속건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속건제,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내가 지정한 무엇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 여러분 한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라고 했습니까? 너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내가 지정은 하나님, 내가 아니라 제사장 네가 지정한 무엇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왜요? 사람마다 뭐가 다 다를 수 있으니, 형편이 다를 수 있으니,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왜요? 이 사람은 의도치 않는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땅히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부재 중에 잘못을 했었을 때 그때 이렇게 해라,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누굽니까? 제사장아, 네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자, 네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책정을 해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무엇으로 드려라? 속건제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뭐 하겠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뭐 해라? 여기서 그치지 말고 또 보상을 해라. 자, 그래서 속건제입니다. 그것에 무엇을 여러분? 5분의 1을 더해라 이겁니다.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이것을 드리지 못해요. 근데 어린 양의 값이 2세겔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 2세겔에 무엇을 붙여서요? 5분의 1을 더 붙여섭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 죄 문제를 또 해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세우신 방법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무엇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것을 보지 마시고요. 맥상으로 똑같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거짓말 실수나 의도치 않게 범죄한 것이나 몇 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는 것 반드시 다시 드려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뭐 해주신 겁니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셔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못할 수 있는, 예전에 오래전에 했었던 거, 예전에 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 생각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17절부터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가 뭐라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이렇게 보셔도 맞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 중 하나를 뭐 했으면, 예전에 부재 중에 범하여도 그게 예전 일이지만 허물이라 벌을 당해야 되겠지만 이겁니다. 자,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입니다. 너무 예전의 일이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게 아니니까 할 수가 없죠. 누구의 재량에 또 맡겨주는 겁니까? 예, 그렇죠. 또 제사장 제량에게도 맡겨주는 겁니다.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자, 무엇으로? 습건, 석건, 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재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뭐한즉 대신 하나님 몰라서 그랬답니다. 예전에 벌어진 일이랍니다. 이제 와서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에 뭐 하진 않습니까? 보상하는 20%는 5분의 1은 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받아주시게.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속건제라면 무조건 20% 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은혜예요. 무조건이라면 예전에 벌었지만 그때 거 계산해서 20% 받아야 되잖아요. 더 보상해 줘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복 주고 싶은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문제 깨끗하게 해줘서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죄한 자 그가 뭘 받을 것이다? 사함을 받을. 여러분, 우리가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내가 이렇게 많은 방법을 열어놓으니 형편에 따라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뭐 해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다 아십니다. 근데 그게 죄라는 것도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이유, 이 제사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기 원하셨던 이유,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본받는 우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네 잘못이잖아.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안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보듬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참 부족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구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